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두 손 들고 내 주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 두 손 들고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멘. 할렐루야. 못자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두 손을
아무 걱정 없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 누가 온지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두손 내 주여 죄인이 무한 감사드리리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내가 내 주여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로 6절입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잠언 23장 16절로 19절 보겠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정도를 걷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정도를 걷고 계십니까? 정도를. 여러분 정도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애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지 않고 나 천국 갈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해야 오늘 박돈진 지휘자가 찬송한 대로 내가 이 길 끝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도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덜어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는 것.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부자 될 거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 되는 길에 서 있질 않아. 분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는 길에 서 있어. 게을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낭비가 심해. 전혀 부자 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 사람 말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자가 되는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서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종착역은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종착역은 천국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주세요.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내가 부산 가는 차를 타고 나는 목포에 갈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종착역이 목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목포를 가고 싶으면 그 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목포행 열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서울대학 가서 전도하다 그랬다고 그랬죠. 참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지혜롭게 말했어요. 교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답니다. 젊은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우리 전도사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요? 지옥이 어디 있다는 거요?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더래. 근데 전도사가 너무 말을 지혜롭게 했어요. 교수님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 삶 끝에 천국이 있고,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면 그 길 끝에 지옥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이야. 너무 멋있게 말했더라고요. 깨달아서 박수 세게 쳐봐요. 그거 멋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하늘에 3천층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랬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길 끝에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길 끝에 지옥이 있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대답이. 성경에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 바른 길이야, 정도야. 그런데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써놓은 겁니다. 이건 잠언 14장에도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 너희가 잘못됐다 그러고 가지만 필경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필경은 생명길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필경은 생명길이지.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써놨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틀린 것 같으나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가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속이는 자다, 사람들이 죽은 자다, 사람들이 가난한 자다, 사람들이 무명한 자다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대로 되지 않고 필경은 어떻게 되느냐?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니까.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마음속 깊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는 자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정말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 한번 쳐요. 정말 믿는 사람만. 정말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 필경은 다 가진 자라는 거야. 누가? 아까는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보기에는 오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이 보기에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이 보기에 죽은 자 같으나, 사람이 보기에 없는 자 같으나, 사람이 보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필경은 산 자요, 가진 자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라고 여러분과 나의 존재를 알려준 거면 지금 박수로 나와주세요. 여러분과 나의 존재를 알려준. 이럴 땐 박수 세게 쳐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내가 별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든 걸 다 가진 살아있는 자, 유명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박수랑 하세요. 아주 유명한.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자니까.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내가 뭐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가졌다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나를 넘칠 수 없는 것이요, 박수랑 하듯이 넘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유명한 자요, 여러분과 내가 산 자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자요,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남에게 주는 자를, 남을 부욕케 하는 자,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확정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좋다고, 그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고 목사는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 예수께로 나오세요. 나 내게로. 예수가 우리를 쉬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역대하 27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담이라는 왕은 우시아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남유다의 동일왕국 때 다윗과 솔로몬 제하고 남유다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제일 장수한 왕,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이나 왕 노릇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막판에 약간 노만기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나도 제사장처럼 향단에 가서 분향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건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럴 때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쫓아들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52년 동안이나 위풍당당한 권세 있는 왕을 했기 때문에 교만방자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꾸짖었어요. 감히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막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둥이가 돼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궁에 있다가 문둥이로 죽어 열조의 무덤에도 못 들어간 사람, 조상의 왕의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자리에 갔어.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행했냐,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칠이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라, 제사장의 딸이에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직히 해가는 걸 다 따라서 해.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평생 정도를 잘 가다가 막판에 한 대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 가서 버림받은 것을, 마지막에 어그러진 길을 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평상시에 섬기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점은 따랐고 좋지 않은 점은 본받지 않았다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사악한 행동을 해 죄를 져. 그러나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국고성을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의 전 운문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여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남한산, 북한산 이런 걸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왕으로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고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1년, 2년, 3년, 연부년 암몬 자손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공을 세운 거죠. 이는 왜 그랬냐?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정도를 갔으므로, 옳은 길을 갔으므로, 바른 길을 갔으므로 하나님이 점점 왕성하게 해준 것이요 박수로 하셨어요. 왕성하게 해준.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정도를 가야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 옳은 길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도를 갈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서 버림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자기는 아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왕성하게 했다는 거야. 처음엔 별 볼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버지의 영화에 비해서, 아버지의 위엄에 비해서, 아버지의 권세에 비해서 아주 연약한 것 같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아니하고 끝내 정도를 가서 하나님이 그를 왕성하게 했다고, 조공을 받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저 영생의 세상까지 보는 사람은 정도를 가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정도를 가야 된다. 우리 교단은 정도를 와서 창대해진 것의 식을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왕성해질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점점 왕성. 여러분 가정과 영혼도 점점 왕성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를 갈 줄 알아야 한다. 자면 오늘 23장에도 만일 네 이스라엘이 정직을 말하면 네가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속을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자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 왜?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 내 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 말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확실히 준비된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정도를 가면 바를정 길로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유쾌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갖게, 내 소망 가진 걸 반드시 이루게 하고 네 장래가 내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정도를 가면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도인가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가 하지.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길. 예수가 길이라니까. 예수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가 하자. 말씀이 곧 예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정도를 가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정도를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야. 다른 박질을 마쳤다는 거야. 달려갈 길. 여러분 안에가 지금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떠난 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떠난 융통성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융통성은 자기 합리와 죄를 짓는 것이지 절대로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융통성이지, 말씀을 떠난 건 네 자신의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합리화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요. 말씀 안에, 그 안에서 융통성이고 그 안에서 정도를 가야 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도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정치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도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정도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시끄럽고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정도 목회를 안 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말씀은요 죄종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희가 다 죄종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때로는 그것이 호구대책이 되고 때로는 자기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지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자식이 아비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야. 디모데의 영광을 위해서, 디모데 자기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일한 걸 메시면 박수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이랬다는 거야. 예수 정신교회 예루살렘 교단 목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간의 호구대책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주면서 일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왕성한 정도를 감으로 왕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디모데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들이 시끄럽냐? 목회자가 정도를 가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체를 갖고 어떤 기업체를 갖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를 다 둘러보세요. 참 시끄럽습니다. 그건 정도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있는 것인 걸 믿으시고 박수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 우리 목사님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기도원에서 이걸 보고 계시지만 사업에 대한 미혹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게 돈이.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시나 봐. 그런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다녀야지, 목자가 돈을 찾아다니면 되냐? 네가 버는 게 내가 버는 것만 하겠냐? 내가 벌어서 널 도와주는 게 낫지 네가 버는 게 낫겠냐? 목자가 양을 찾아야지 돈을 찾으면 돼. 깨닫고 선한 목자를 작사하신 겁니다. 선한 목자 길 잃은 양 찾아
선한 목자 찾아 헤매네. 우리 서로 만나 주님 뜻을 이루세. 포기영화 뒤로하고 십자가 등에 지고 선한 목자 길 잃으냐 서로 찾아서서 손 들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정도로 목회하는 교단은 망하지 않는 것이 박수로 하나 둘 셋. 정도 경영하는 기업체는 IMF 때 망하지 않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IMF 때 망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정도를 가는 기업과 교회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에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도를 가지 않으니까 IMF나 어려움이 오면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젊은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갔더니 그 사업터를 5개째 지금 오픈한다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야, 사업터 개수 늘리는 거에 소망을 갖지 마라. 그러지 말고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사업을 해야 돼. 기반이 튼튼해야 멀리 가고 크게 가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의 기반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 네가 사업을 늘려가던 어느 날 환란이 오거나 비바람이 피고 어려움이 오면 한꺼번에 날아가. 정도로 경영을 해야지. 사람들이 와 하니까 그거에 좋아서 네가 문어발처럼 기업체나 사업터나 자꾸 늘려가다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부실해져 가지고 상체는 큰데 나무는 거목인데 뿌리가 약해. 기반이 약해서 비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거란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듣자마자 바로 하나를 정리해서 4개로 줄여갖고 지금 튼튼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 내가 분재를 해봤는데 분재를 해보니까 한쪽에서 싹이 나서 가지가 나오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뿌리가 난다는 겁니다. 나무는 절대로 가지가 나갈 때 뿌리가 안 나오면 그 가지는 자라지 않는답니다. 가지가 나면 똑같은 뿌리가 뻗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크면 클수록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뿌리가 깊어져야 돼.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 기도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 여러분 정도로 경험을 해야 기업이 튼튼한 것을 체험으로 초합니다. 나라가 튼튼한 것이면 박수하면서 나라가 튼튼해지지. 정도로 나라를 경영하지 않고 정치하지 않으니까 IMF를 만나서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목회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왜 청회장 목사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는 평화통일이냐고. 웬 평화통일만 그렇게 자꾸 하시냐고. 아니 예수를 전하셔야지. 목사님이 교회가 예수를 전해야지.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신문을 집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돼야 복음이 증거되지, 이 사람아. 지금 저기 누가 복음을 갖고 들어가? 통일이 돼야, 전쟁이 나면 다 망하니까 통일이 돼야 복음을 증거할 텐데, 저 동토에 있는 우리 백성들 예수의 자유를 좀 얻자고 수없이 기도해 왔는데 그때는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주일 신문이에요. 지난주 부활주일 신문. 거기 목사님의 심정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보다가 참 목사님 마음이 이러신데 성도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붕우칼럼이에요. 붕우칼럼 앞에 짧게 쓴 글입니다. 5월 20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하여 장성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데 나는 기도 중에 이 성회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 저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코자 하신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다시 북한 땅에 일어나 평양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빛을 발하기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기도 중에 깨달았다. 부활절을 맞아 생각이 깊다. 부활은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다. 이를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북한 땅에도 당연히 비추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저 땅이 부활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땅도 적시기를,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이 부활하기를, 그래서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샤론의 꽃이 만발하기를, 부활절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동방의 작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원대하심을 압시다.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단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자각하고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을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목사님, 이 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걸 보다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도 너희 나라가 회복이 될까 안 될 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 달렸으니 너희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의 통일을, 근데 목사님의 진실을 여기시고 써놓으시고, 목사님이 원하는 평화 통일의 간절한 소원은 이 나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넘겨줄 할 기쁨도 있지만 저 북녘 땅에 동토에서 신음하는 아들 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면 구원의 역사, 예수의 핏소리가 북한에도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해 마세요. 아니 우리 성전 부지 사놓고요 절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뭐뭐 건축 사무실, 야 이렇게 설계를 좀 하고 싶다, 네가 건축했으니까 좀 봐라. 그래서 소장과 같이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고 학교를 짓고 강당을 져서 강당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학교는 분만 공부도 하고 애들 교육관을 쓰고 다 교육을 하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LA를 가셨어요. 착수금도 주시고요. 그런데 LA 가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목회자로 불렀지 교육자로 부르지 않았다. 학교를 세우기를 원치 않고 목회하기를 원한다고 받으셨다고 거기서 전화를 하셨어. 설계하고 있는데 그 설계 사무실에서 스탑. 설계 사무실 소장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며칠 전에 해놓고 착수금까지 다 줘놓고 지금 스탑하면 우린 여기 올인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 그게 정로검이시여 박수하면서 정로를 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아름답게 주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이죠.
무엇이 정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행복합니다. 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여러분은 알고 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정도요 정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삽니다.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정도인지를 몰라.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말씀을 모르니까. 죽을 때도 제대로 살았는지 자기가 몰라.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는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죽는 날도 알 수 있어. 죽어본 다음에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아는 거 믿으시면 박수야. 지금 알아. 여러분 하나는 정도를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내가 정도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오늘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밖에 가서 사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지 정확히 알고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정도를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달려야 할 길을 맞췄는지 달려야 할 길을 못 맞췄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혹시 정도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두 손으로 이 발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복인 것이요. 빨리 박수 영하세요. 어서 당기세요. 어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잠언 22장에도 보면, 잠언 22장 6절인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도를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야 평생 옳게 살지, 잘못된 걸 그대로 두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평생을 살잖아요. 새신자가 말귀를 알아들 때쯤 되면 옳은 걸 가르쳐야지. 교회를 왔다가 떠나갈까 봐 무서워서 잘못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새신자가 잘못하는 걸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지 말라.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악한 게 옳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사생자가 아닌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계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걸 깨달아요. 자식이 무서워서 옳은 걸 못 가르쳐. 새신자가 왔다가 다른 길로 갈까봐, 떠나갈까봐 옳은 걸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잘못된 걸 옳다고 말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네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네가 미움을 받으리라. 25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리워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을 해. 네가 옳다고 굴복을 해. 저 복에게 굴복을 해. 괴로운 자에게 굴복을 해. 악한 마귀에게 굴복을 하면 그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져 완전히 기초가 망가집니다. 샘이 더러워지고 우물이 더러워지니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가정이 무엇이 되겠어요? 샘이 더러워졌으니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하겠어요? 근본이 무너졌는데. 왜? 악인에게 굴복하니까. 악이 옳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런 길인지 어그러진 길인지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올바로 초달을 해야 합니다. 초달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새신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 갈 때 채찍을 해야 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옳은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가 그래서 복이라 그 말이야. 복. 아멘.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걸 길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마틴 루터가 길이라고 말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악에 굴복하면, 크리스찬이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내쫓는다고, 이혼한다고, 상속 안 해준다고 굴복하면 그 가정 누가 구원합니까? 악인에게 굴복하면 의인이 그 가정의 샘이 더러워지고
오물물이 더러워졌는데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 밥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씻을 수가 있어요? 의로운 자가 의인이 소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악인이 자기가 옳은 줄 알잖아요. 테러리스트 그냥 두면 그네들이 옳아서 그냥 두는 줄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너희가 그냥 두니까 나도 너처럼 비슷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 돌이킬 때 기다린다 그런 겁니다. 박수하세요. 돌이킬 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정도를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듣기 싫지만 나중에 그가 사랑할 걸 믿는 시간, 박수령 하세요. 사랑할 걸 믿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날씨의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고는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떤 점수 내 진수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유다서 11절을 보겠어요.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화 있을전저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가고 고라의 길을 가는 자들아, 정도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도로 마음을 인도하여 정도를 가야 하나님이 왕성하게 줄 텐데, 여러분 정도를 가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꾀와 요령과 편법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꾀로 요령으로 편법을 써서 평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복 있는 자의 길에 서 있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으면 천국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꾀의 길에 있는 사람은 꾀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정도를 가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가, 가인의 길을 가,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길을 가, 반역하는 길을 가면 고라처럼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겁니다. 발람처럼 나귀가 그의 길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모세가 고라에게 충고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 어그러진 길을 가, 정로를 가라고 나귀가 와서 말을 하고 모세가 말을 했거늘 깨닫지를 못하고 그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어그러진 길을 간 자가 어떻게 됐냐? 너희는 이 길을 가지 말라. 그 다음 절 12절을 읽으요. 11절에 너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러나 너희 애찬의 암초요, 밥 먹는데 돌이라. 자기 몸을 기르는, 자기 몸만 배부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오는데 물이 없어. 쓸모가 없는 거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어떤 자들이에요?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 가인처럼 시기 질투하고 고라처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종을, 발람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짐승이 말을 하는데도 그 어그러진 길을 계속 가는 자,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정도를 가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편법을 쓰고 요령을 부리고 꾀를 부려 그 자들은 물 없는 구름과 같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고 암초 같고 유리하는 별 같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와 같다고 오늘 유다서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갈 땐 때로는 늦게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라고 소리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듣습니다.
때로는 잘난 척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끝까지 정도를 갔더니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권세를 누린 것이시여. 박수로 하세요. 권세를 누리시오. 정도를 가다가 이탈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면 깨닫고 돌아와야지.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돌아온 다윗처럼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우시아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왜 멸망했습니까? 정도를 가다가 그는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모의 말을 듣고. 예수는 끝까지 정도를 가. 나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아.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가서 채찍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강도가 비아냥거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지극히 적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의 탕자가 되시기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도를 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께서 시청과 강장을 매주 돌으라고 했어요. 주의종들 또 가서 돌았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기도 안 가지만 우리 목사들은 또 돌을 겁니다. 돌고 갈 겁니다. 갔는데 한 바퀴 돌고 올라갔습니다. 백범 김구 동상 앞으로 기도하러. 근데 지지난주에 가서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목사 조사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하늘 떠나가도록 주여 삼창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바로 남산 모든 시설 관리 사무실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래가지고 우리 행정 목사한테 전화가 왔대. 왜 와서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지난주에 전화 왔으니까 조용히 합시다. 그래갖고 보림을 딱 줄여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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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딱 갔는데 장로님들이 날 따라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백범 김구 동상 앞에는 몇천 명 들어가지만 거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게 뭐라고 와서 그러는데 그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아늑한데 조용한데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소리 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어때요? 아 그래? 가봅시다. 이렇게 갔어요. 올라오다가 이야 백범 김구 동상 앞엔 3, 4천 명 들어가. 근데 거기는 한 300명 정도 들어갔는데 아늑해. 사람 다니는 길에서 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관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서 안 들려. 잘 됐다. 여기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시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목사님이 시청 앞 한 바퀴 돌고 백범 김구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 마음대로 금유신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저기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또 전화해보면 아이고 국민학교 학생들처럼 알아서 하지 뭘 그걸 또 전화를 해. 이게 왔다 갔다 마음이 좀 헷갈려. 여기서 아니야, 목사님이 백범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쭤봐야 돼. 모르는 건 여쭤보라고 그랬지. 전화를 따닥따닥따닥 기도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데요. 야 그래 뭐하고 있냐. 아 지금 남산에 올라와서 그랬대. 여기 지금 정신없다. 야 다 벌려놨고 정신없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래서 아 그 백범 김구 동상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저 김유신 동상 앞에 하는데 거기서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되고 말고 야. 여러분 확인하고 하니까 내가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이면 박사 내가 정도를 가잖아요. 거리낌이 없는 감의 식을 죄 이름으로 토합니다. 지극히 적은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정한 식이 없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선장과 선원들이 저렇게 질실받고 손가락질 받냐? 정도를 가지 않고 자기 사명과 명예를 자기 생명의 죽음 앞에 본능 앞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가는 자는 처음엔 미련한 것 같아. 나이 보기엔 바보 같아. 나이 보기에는 느린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최고의 빠른 길이라고 믿으시면 박수에 정도를 가야 돼. 정도. 예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잘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했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렸냐? 정도를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도를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선택했어. 누구처럼?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사울왕처럼, 가르미다처럼, 삼손처럼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정도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물은 물을 저축하지, 그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은 그네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생각 속으로 간 터진 웅덩이를 팠다. 정도를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거야. 14장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거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 나이가 말을 해도 깨닫지는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왕은 그 어그러진 길을 갔더니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옳은 정도만 따라갔더니 점점 왕성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세요.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왕성. 우리 교당이 그래서 왕성하게 왔다고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앞으로도 그래야 왕성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축복이 뭔지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건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얻을 축복에 비교하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80년, 100년 영원히 사는 세상에 대하면 그건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들의 풀과 같지가 않고 그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아침에 안개와 같다는 건 하나님이 크게 봐준 겁니다. 영생과 비교해보면 없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없는 거에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내가 지나친 말 한마디 할까요? 없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세상 거, 그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미친 짓 하는 겁니다. 미친 짓.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그건 미친 짓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세상 것을 찾아가고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건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세상을 알면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짓을 해요? 없는 것 같은 것, 내 영생에 비교해 볼 때 없는 것 같은 것, 거기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다 거기 갖다 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미치지 않고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다 그랬어요. 이건 미친 짓이다. 생수의 근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있으나만 한 인생,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없는 것 같은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중요하고 중대한 것을 버린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의 닷을 내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 34장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셔, 걸음을 감찰하셔, 정도를 가는지 아니면 사도를 가는지, 편법을 쓰는지, 꾀를 부르는지, 요령을 피는지, 여러분 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다 보고 계시다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6절에 너희가 가는 길이 나를 버리고 가므로 내가 가시로 거기를 막고 담으로 너희를 막았다. 고메라, 내가 헛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헛된 짓을 하니까 내가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았다.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없는 것 같은 인생에다가 왜 전부 다 네 인생을 거냐? 내가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 너희를 돌이켜 내 본난 평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정도로 돌아가리라.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면 박수나 정도로 돌아가야 돼. 정도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사명감을 잊어버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이 나라 백성의 가슴에 울분을 터뜨리죠.
정도를 가지 않으니까, 주의 종들이 정도를 가지 않고 정도 목회를 안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기업인들이 정도를 가지 않고 분식 회계를 한다, 탈세를 한다니까 시끌시끌하고 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정에는 정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도를 가고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바보 같으나, 필경은 바보 같으나, 필경은 미련한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자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사람들이 보기엔 쪼다 같지만 여러분과 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내가 지혜로운 자요, 내가 유명한 자요, 내가 살아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로 영화해주세요. 모두가 내 삶을 돌이켜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도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성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가 꿈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나가 나의 영혼 어두웠는데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 마다 열렸다.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육체와 가정과 사업도 모든 환경 속에서 묶임을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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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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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시편 기자는 내가 눈에 보이는 자를 잘 되는 걸 부러워했더니 짐승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날을 알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있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요령과 꾀와 편법을 써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다 깨닫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요담에게 준 말씀대로 점점 왕성하게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왕성한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을 유쾌하게 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가 분명한 걸 보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이루어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정로를 가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